27절 볼게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책갈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이제 마가복음에다가 해놔도 될 것 같아요. 페이지 잘 안 넘어가지. 한번 들어가면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니까.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이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나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했나요? 복음 누가 볶은 거냐? 뭐 그렇게 누가 했지? 누가 했죠?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것 같진 않고 선생님들이 하신 것 같은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다스라. 그때 누가 볶았다 그랬어?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 이것도 역시 또 뭐 뽑게 할까? 그 은기 대답해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마가복음 계속 보고 있었잖아. 마가복음 계속 보고 있었는데 복음이 뭐예요? 선생님들 찬스. 네, 선생님이 그냥 누구한테 선물 주고 싶은 친구한테 지목해서 말을 하라고 그래요. 연우 답해볼래요? 복음이 뭐예요? 가소롭다는 표정을 웃고 있는 준영이 복음이 뭐예요? 몇 초만 견디면 넘어갈 것 같지. 몇 초가 몇십 초로 할 수도 있어요. 복음은 내가 질문에 써놨나? 갑자기 다 쓰려고 그래. 복음,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복자는 그냥 여러분들에게는 한자 세대가 아니니까 어렵겠지만 복되다 뭐 이런 표현, 그 복자고, 음은 소리 음자, 복된 소리, 문자 직역하면. 근데 이건 우리한테 복된 소리란 단어보단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이라고 이제 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근데 이게 오늘 이 시점에는 왠지 복음이 아닐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라고 하는 건 시험 제도가 폐지되었다. 근데 오늘은 아닐 것 같은 게 시험 보고 왔을 것 같아. 그 전에였으면은 이 소리가 그냥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게 시험 공부하고 시험을 어렵게 봐서 다 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온 것 같은데 시험 제도가 폐지되었대. 그러면은 왠지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것 말고는 또 하나 생각이 난 건, 올해는 등교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에요? 학교 가고 싶어요? 매일 9시까지? 아니지, 한 8시까지 아닌가? 요즘은? 8시 50분. 되게 늦다. 6시요? 새벽반? 아이고야.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제일 늦게 들어갔어요. 예. 근데 농담이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시험을 보는 것, 그리고 이제 학교를 매일 등교하는 것이 쉽지 않죠. 너무 쉽지?
아닌가? 너무 쉬운가? 근데 쉽지 않고 또 이게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걸로 내 성적과 연관이 되니까 내 운명을 결정지을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부담되어지니까 하루라도 지각하면은 뭐 체크당할 거고 결석을 하면 뭐가 이제 불리해질 거고 무언가 이제 수업을 한 번이라도 못 들으면 못 따라가니까 이제 또 그것도 어려워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연결이 되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농담이지만 뭐 사실 그래 농담이라서 좀 미안한데 시험 제도가 폐지되었고 올해는 등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겪는 게 쉽지 않으니까. 목사님도 목사님은 시험을 따로 보지는 않아요. 이제 시험을 따로 보진 않지만 뭐 물론 매일 공부하는 건 있고 매일 교수님한테 매주 교수님들한테 계속해서 뭔가를 이제 그 점검 받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매주 시험 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일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쉽지는 않아요.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예전에는 왜 힘들었냐면 이 시간을 내가 반드시 꼭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나 뭐 그런 것들이었었는데 요즘은 왜 괜찮다라고 하냐면 이게 약속이니까. 공동체를 이룬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 된다, 뭐 이런 표현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약속이에요. 서로가 이제 정한 약속, 우리가 이것을 같이 지키자라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이 사람들을 싫어하면 고통스러운 거고 재앙이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면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감사한 거고 기쁜 일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이런 건 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정해진 약속만 잘 지켜도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어떤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침 9시까지 나오는 게 뭐 사실 요즘도 쉽지는 않진 않아요. 왜냐면 아침에 4시부터 일어나서 4시나 4시 반 이런 때 깨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돌아와서 간단하게 먹고 아침에 출근하는 이 패턴을 매일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몸이 한결 계속해서 가벼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 이런 것들이 어렵진 않지.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잘하면 해나갈수록 여러분들이야 내가 몇 시에 출근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겠지만 어른들은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내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정해진 약속된 시간에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걸 있어서 안심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왜냐하면 목사님이 가끔은 집에 일찍 하고 싶거나 꼭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하잖아. 그럼 꼭 전화가 와. 목사님 지금 계시냐? 이렇게 질문 전화가 와.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어서 나를 찾으신 건데 나는 그때 자리를 비운 거잖아. 그런 것들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목사님도 그런 것들을 자주 하기보다 그냥 9시 출근 그다음에 6시 퇴근 이건 반드시 지켜요.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됨이라고 이제 얘기할 그런 것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학교 좀 지각하지 말고 일찍 가 이런 잔소리 못하지. 나부터도 똑바로 안 하는데 뭔 잔소리야. 이게 어쨌든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사람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거기서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거기서 해방됐어요. 이제 해방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뭘까요? 우리가 복음서 지금 마가복음 하나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힘이라고 하는 거, 로마 황제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힘, 그 힘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폭력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노예 생활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배경,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는데 이 로마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도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한번 한 적이 있긴 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한 적 있죠. 그게 듣기만 해도 공포스럽다라는 피드백을 듣긴 했었는데 그 약과예요. 더 잔인해. 로마 사람들은 진짜 잔인해. 진짜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됐고 그 사람들의 힘에 다스림, 억압을 받고 있었어야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다스릴 신은 신이다라고 숭배를 해야 됐고, 그리고 당연히 어떤 나라의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는데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세금을 내는 것도 부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지금 뭔가 벌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뭐 버는 친구가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벌 돈의 한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돼.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런 식으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따르기 싫어? 그럼 죽어. 이런 식이었어.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복음이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사는 사람들은 피라미드 구조, 이 밑에가 가장 천민이고 위에가 귀족이라고 한다면, 이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나이가 어린 친구들, 어린 사람들은 성인으로 간다라는 것도 불가능했던 시대였지. 살아남아서 성인이라고 하는 나이를 20살 이상, 그러니까 그 나이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어떻겠어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고통스럽고 그랬던 시대였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러한 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하죠. 죄 때문이라고 여기고,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제국과 이제 로마 제국과는 다른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귀신을 쫓아내셨고, 질병을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그 귀신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귀신 말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죄의 세력의 억압을 받는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딱 방금 잠깐 내 입에서 귀신 이야기가 딱 나온과 동시에 약간 늘 익숙한 그 귀신이 생각나서 선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경직되거든, 사람이. 그럼 이제 생각들이 경직되어지고 이제 무언가 가스라이팅 하기가 좋아지는 상태가 돼요. 그럼 이제 당연히 무언가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통제를 받는 건데,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고요. 그리고 질병을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깨끗하게 해주셨다.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죄라고 하는 오염된 오염 물질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질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것 같은 기적, 오병이어라고 하는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을 먹였을까요? 다스라? 목사님 얼굴에 답 없어요. 목사님 입에서 답은 나와도 왜 이렇게 놀래? 왜 이렇게 놀래? 목사님 얼굴 하니까 갑자기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을 먹였을까, 준영아? 업다운 한번 해볼까요? 땡, 업. 예, 정답. 예, 5,000명.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곳에 있는 5,000명인데, 그 5,000명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남자만이라고 써있어.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나머지 여자, 뭐 어린아이 다 포함하면 거의 뭐 7,000, 8,000, 뭐 10,000명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 되는 사람을 먹였어요. 믿으십니까? 진짜 봤어요? 보지 못했으나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근데 이거를 실제 뭐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그걸 위해서 나타내신 기적이에요. 사실 우리는 못하지. 하나님이시니까 한 거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시니까 한 거잖아. 근데 왜 했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돈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사서 먹을 수 있겠지. 근데 이때 당시는 아까 말했듯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인데 배부르게 먹는다? 그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거의 뭐 태어나서 배부르다, 아 배불러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아마 평생 못 느끼고 못 누리고 살을걸요. 피라미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가능할 거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행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있는 성전 파괴를 이제 이야기하셨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신 후에 이제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실 거예요. 이제 이후에는 재판을 받게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왜 죽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말실수로 공격적인 말을 했으니 당연히 벌집을 쑤셔넣은 것 같이 말을 했으니 이제 당하는 그런 이제 죽음일까요? 그럼 개죽음이지. 예수님이 개죽음 당하신 거지. 그럼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죄라고 하는 거, 그리고 힘의 최대치 맥시멈이라고 하는 죽음을 당하신 것,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이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하나님이 이제 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살리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이 세상의 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25절 같이 읽을게요.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 방금 읽은 25절에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세상의 절대적인 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세상의 절대적인 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의 절대적인 힘, 그냥 말 그대로 굳건하게 서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그런 힘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걸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왜? 이제 약발 다 했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절대적인 힘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영화나 웹툰 같은 것들을 보면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되게 자주 본 장면이긴 하지만 뚜렷하게 뭘 예시를 들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잘 생각 안 난 건데, 왜 영화나 웹툰 같은 데 보면 선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에 세뇌당해서 악해지잖아. 무언가에 세뇌당해서 악해졌는데 그 악한 사람을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한 것이 그 사람을, 그 악하게 세뇌당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출할 때 그걸 임팩트 있게 겪게 되면 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눈이 멀쩡하게 돌아오죠. 그래서 선한 사람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거랑 이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악한 힘도 사랑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힘이 계속해서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이 힘을 이겨버리는 이제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악함으로 견고했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선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이 사랑으로 인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힘보다 그만큼 더 강해요. 힘은 사랑을 계속해서 억압하지만 결국 힘은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데, 사랑은 이 힘을 압도하고도 남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제 26절에 기록된 대로 이제 행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들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들만 26절 시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도 그 만화는 아직도 인기 있는 것 같은데,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그 손오공이 금등 타고 이제 날아다니는 그것과 항상 연관지어서 들었었는데, 인자가,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이미지화 시켜서 이야기하는 거고, 온다라고 하기보단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를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시우야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 근데 선포를 하셨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왕으로 등극을 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겁니다. 이런 장면을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마지막, 그리고 사도행전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뭐 우주 어디로 간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원래 계셨던 그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거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 오른편에 앉게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부터 받았으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심을 이제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만들었어. 시우야, 너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내가 왕이야 했는데 백성이 한 명도 없어. 그거는 뭔 의미가 없는 거잖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올라가셨는데 백성이 한 명도 없어. 그럼 그러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럼 백성은 누굴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나요? 선생님 말고 애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네, 한 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 분 계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건 예전에도 좀 말했었고 나중에도 더 자세하게 말할 거지만, 이걸 내가 모를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모를 수 없어.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넘어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은 27절에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에 대해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후에 이제 여기서는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오셔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백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우리를 포함해서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사는 거냐? 그동안 로마라고 하는 세상 제국의 힘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던 삶에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매일같이 선물로 받으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건우쌤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할 문제인가요? 예,
타임 오버. 언제까지냐? 영원히. 우리에게는 영원히.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났을 때까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뒷부분에 있어요.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래서 미리 쓰신 친구들은 거기 보면 되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다들 찾았어요? 썼죠? 아니요, 네, 뭐야.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예전에도 말했던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이제 확실하게 주어지게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되게 무섭죠? 영원하다라는 게 딱 붙어 있으니까 빼박이지. 한번 생명을 받았으면 영원한 거고, 수치를 받았으면 영원한 거고,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다시 돌려드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제 성경 전체의 그 복음을 이제 간략하게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 제국에 의해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에 왔고,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직접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힘을 이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확실히 이기게 하셨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릴 권세, 그리고 그 나라의 힘을 받으셨고, 이제 그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선물로 주셔서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에 이 땅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바치신다라는 것.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끝날 나라를 소개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라면, 사랑을 행하고 있고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라면 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모양이든 폭력 가운데 살고 있다라면은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 폭력이라고 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거에 계속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성령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내 생각을 계속해서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할 줄 안다면 그야말로 확실하게 그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나만 알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꼬라지나 부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아직 아닌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끝이냐, 그런 건 아니고, 조그만한 걸로 시작해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내가 아까 날마다라고 했죠, 날마다 이게 매일같이 그런 은혜들을 선물로 받으면 커지는 거지.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랑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마칠게요. 아까 찬양했던 꽃을도가 아니라 꽃들도.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이걸 상상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꼭 봄날 같은,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나무가 휘날리고 꽃이 펴 있고 뭐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날 텐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나라예요. 이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미 선물을 받아서 이 나라를 살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아직 여전히 거부하는 중이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이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화, 웹툰 뭐 그런 것들을 볼 때 로맨스, 사랑 이야기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렇게 행복한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사람들의 심리인데 내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렇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나라를 계속해서 초대하시고 그 나라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거부만 하고 있으니까, 거절하고 있으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 마음에 가득 임하게 하셔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사랑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아버지 누군가의 인생에 나는 눈물 골짜기나 지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황폐한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다 이러한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제 사랑과 힘을 이기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거저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스러운 삶 안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사막과 같이 황폐한 그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막도 역시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도 사막에서 이제 꽃동산 같은, 동산 같은 그런 곳으로 이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